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오늘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때가 1945년도 그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기독교의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남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북에 있었고 또 신앙이 좋으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이 북한에도 많이 계셨는데 그 해방이 되면서 북쪽은 소련이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또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는 아편이다.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종교를 갖는 자유를 그들이 빼앗게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평양의 중심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이제 피난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못 내려오면 어쨌든 신앙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내려오게 돼서 심지어는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그러면서 그 영락교회가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서울에도 영락교회가 이제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오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심으로 염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에 이제 와서 보면 북한은 형식적인 교회 건물은 있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말 신앙인들은 지하교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냥 은밀하게 왜냐면 종교를 지금도 억압하고 있고 핍박하니까 이게 드러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은밀한 중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정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법이 지배하는데 그 법 안에서 자꾸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들을 만들고 제재하고 그런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물론 동성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게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남자 여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 이 정의가 창조 질서를 이제 우리가 이유가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개념은 남자와 남자가 만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상의 타락의 극치가 어디에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보겠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아 홍수 때에 그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동성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21세기 이런 과학 문명식의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법 안에서 자꾸만 제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은 마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놓고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의 제재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형사 고발되고 또 민사 소송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 이게 그 환난이 어느 정도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환난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 처음에 시작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 나와요. 21절,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어느 장소를 말하고 어떤 인물을 말하고 그래서 그가 바로 정말 재림 예수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그런 교주들이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만큼 이단이 많은 시대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두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대부분 보면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 곁길로 나가게 되고 잘못 빠지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데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보세요. 그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뭐 이성이 없겠어요? 지식이 없겠어요? 배움이 없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꾸만 그런데 빠지는 거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말세 징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12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13절 내용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말세 징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세워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견뎌내는 바위틈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바위틈에 무슨 흙이 있겠어요. 근데 그 조금 있는 그 흙 속에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면 우리는 총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게 그는 선지자였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가리켜 선지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을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니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뭐예요? 가짜가 진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지금처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을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위조 지폐. 제가 뭐 중국에 이제 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에 이제 가면 뭐 물건을 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 돈으로 위안을 바꿔 가지고서 이제 가서 그 돈을 쓰는데, 근데 꼭 그 상인들은 그 돈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요.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든지, 요즘 무슨 펜 같은 걸 쭉 거보면은 그 가짜가 이렇게 표시가 되든지 뭐 그래.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상인들 중국 사람끼리도 그걸, 심지어는요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달러를 이게 주면 거기서 이제 중국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 달러도 가짜가 많은지 그 은행 직원들도 확인을 다 일일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바꿔주고, 가짜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그렇게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데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근데 그것이 신앙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 혹이나 제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올 때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착한 목사님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 목사,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가 정말 가짜가 되지 않도록, 혹이나 가짜의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가짜를 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23장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책망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것,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형식적만 남아있는 것. 에베소서 2장, 어제 이렇게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매일 묵상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는 매일 묵상에 들었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하루하루 읽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근데 제가 본 거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는데, 뭐 영어라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사랑이죠.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도 주님 만났던 그 감격,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막 뒹굴면서 회개하고 그랬던 감격들이 어느덧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그 감격도 없고, 제가 지금 이제 대림절 설교 준비하잖아요. 대림절 절기를 맞이했는데도 예수님 오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을 갖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며 소망하며,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겨울에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벌써 다 식어져 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혹이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뜨거운,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식간에 나팔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 오늘도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도둑처럼 온다는 게, 도둑이 무슨 내가 언제 가겠다고 소식 전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부시 중에 그냥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가짜들이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러한 세상이 올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14절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뭐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도 심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아직도 회개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주시는 이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쭉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만한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넘어짐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살아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무엇이 참 신앙인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물론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늘 붙들려 있어야 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야, 의인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신학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입이 무성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참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도 말씀 보고 그러지만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쉽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과제고 저의 몸부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 붙들게 되는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붙듦이 항상 있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집에다 뭐 물건 두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거기 돌아가지도 말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또 밭에 있는데 또 옷 챙겨 입는다고 그런 거 시간 지체하지 말고, 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피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피난 가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 날개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많은 연단 속에서도 그가 많은 어려운, 그냥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같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한마디가요,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왜? 경험했거든요.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양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목자의 경험을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키는 분,
목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도 제일 먼저 보여준 기적은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불기둥과 기둥이, 성막을 만들기 전부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그 불기둥,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러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고,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 허허벌판 광야 속에서 그 더움에 있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은요,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이게 40년 동안 훈련해. 가라 멈춰라,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이게 낮이든 밤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가야 되고, 또 멈추려 했으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멈춰 있는 동안에 거기 멈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순종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그럼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크고 작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때 한 단어가 뭐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아직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적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 이해 보게 되면 이제 천지가,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천문학자들이 늘 그거를 연구하잖아요.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많은 이 돌덩어리들이 지금 얼마나 맴돌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별똥이라 그러죠. 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장독대, 옛날엔 장독대가 이렇게 다 있어. 장독대에 돗자리 깔고서 여름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여.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별 하나 나나 별들 나들 별셋 나서 별넷 나, 이거 하는 거예요. 별 적어가면서. 근데 늦게 보면은 막 별이 샥 하고 떨어지는,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릴 때 지냈는데, 이 천지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 아무리 마지막 때가 돼도 있는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받게 되시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받게 되고,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집 안에서 두 여자가 맷돌 간다가 한 사람이, 이게 왜? 있는 자리에서 구원받게. 오늘 내일 설교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일 설교, 목자들이 이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있는 자리에, 어디 특별히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1992년도 10월 28일 12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담이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그래서 TV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흰 옷 입고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들림 받겠다고 하는, 물론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 들림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천사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한순간에 그냥 다 어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뭐 미국 어느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타고 다시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은 먼저 무덤에서부터 다 들림을 받게 되고 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다 들림을 받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돼 버리고 모든 것들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게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며 또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자신들이 보혜사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